무엇일까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알았다. 그 아바타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I see you. I see you. 그 말 되게 내마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난 너를 보았다가 아니라 알았다의 C가 너를 진심으로 알았다. 오늘 전도서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전도서에 참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반복을 했습니다. 무려 1장부터 10절까지 삶의 본질은 허무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허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그 결론적인 대답을 오늘 11장, 12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실상들을 앞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세상은 부조리하다. 또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인 11장과 12장에서는 이제까지 살펴본 최선의 삶을 위한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그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실천적인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 다 살펴보기가 힘들지만 7절 부분만 살펴본다면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냐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강조했듯이 삶은 그 본질적인 허무함과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 따라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그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솔로몬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허무한 삶이 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은 새로운 의미로 해석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도 우리의 상황이 변해서 새로워지는 일은 사실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의미와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여기서 빛은 태양빛을 얘기하지만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본다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모든 것, 우리 인생 자체를 빛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해가 있고 또 빛을 볼 수 있다. 이건 대단히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해가 오늘도 떴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인정을 하면서 현실에서는 과연 그러느냐? 라는 물음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 일어나서 해가 뜬 거에 대해서 빛이 아름답게 비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오신 분이 여기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못했네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리라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도서 기자는 아름다운 것이다. 의미 있는 것이다. 근데 그 해를 본다고 해서 우리 현실이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늘 어제의 태양이 오늘로 뜬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뭐 현실은 그리 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해를 보고 즐거워라는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싹 와닿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를 보고 빛을 보고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늘 있던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을 살면서 가치라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마다의 그 인생의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를 눈으로 보는 게 내 인생의 가치야, 내 즐거움이야, 인생은 아름다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진 세상의 가치와는 좀 동떨어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보는 걸로는 이게 썩 와닿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해가 아름답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느냐? 일반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인생의 그 목표와 방향이 해를 보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일에 관심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해를 보더라도 즐거움은 고사하고 아무런 느낌조차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참된 고백인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한번 시편에서 다윗은 해를 보면서 어떤 고백을 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상공은 주님의 솜씨를 알립니다. 해는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씩씩하게 달리는 용사와도 같습니다.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으로 돌아갑니다.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숨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와 하늘은 말 그대로 그냥 하늘, 해, 자연의 일부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하늘의 해를 보고 뭘 생각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해의 움직임을 보고 하늘의 끝과 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통치, 이런 멋진 것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늘을 보면서 하늘 참 맑네, 하늘 참 파랗네, 하늘이 참 흐리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 과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해를 봐도 눈부시다. 해를 보면 오늘 태양이 좀 따가우니까 자외선지수가 높구나. 선크림이나 덕지덕지 바르고 가자. 이런 정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해를 보면서 뭘 생각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랐다. 그러니까 똑같은 해를 봐더라도 해는 똑같이 비치는데 그 마음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 비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비를 보면서 어떻게 떠올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돌리고 이제는 저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며 농가 밭에서 모든 곡식이 제대로 있도록 돌봐주십니다. 라고 이제 끝이 반문하는 거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오나 보다. 비가 오면 허리가 쑤신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아프다. 이런 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내 위주로 모든 걸 해석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은 천수답 아닙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고 햇빛을 제때 비춰주고 내려줘야지만 거둘 수 있어요. 물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로 그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추수를 하는데 이걸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하나님 참 영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독특한 그 독특성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방식, 가치가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걸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신자의 독특성인데 이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이 오늘날 그 당시에도 물론 그렇지만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게 보면 다 세상 사람들 나가서 보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만나보더라도 저 사람이 과연 성도인가? 저 사람이 과연 목사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구별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구별된다라는 게 거룩 아닙니까? 그게 독특성이란 말입니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목사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성도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는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각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각도 없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들아, 이제는 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전혀 들을 수가 없는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소경이지.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듣지 못한다면 그게 귀머거리지.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세상에 밥이 되는 우리 인생. 그걸 깨달을 때 성도는 독특한 성도만의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얘기했잖아요. 또 주님께서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뭔가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힘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책임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신다. 할렐루야. 이걸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해를 봤다. 그러면 해를 봐도 해인가 보다. 비가 내려도 비인가 보다. 감동이 되지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곡을 해도 슬퍼할 줄도 모르고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모르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반응이 없어. 죽은 시체들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차이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소유의 관점에서,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라는 그런 책의 그 개념이기도 한데, 우리가 소유라는 관점에서 인생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고 합시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사고 맛있는 것을 먹고 즐기는 것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둔다면 사람마다 인생의 가치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차이가. 왜냐하면 사람마다 소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누구는 소유가 많고 누구는 없기 때문에 이 소유에 중점을 두면 인생의 가치, 의미가 각자 달라. 근데 이런 소유의 가치를 두게 된 사람이 해를 딱 봤어요. 해는 소유할 수 없잖아. 그죠? 누구나 해를 보면 그 햇빛의 따뜻함, 햇빛의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예요. 소유를 중점으로 한 인간의 가치는 내 것이 아닌 거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어. 타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산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셔서 나는 산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야. 그죠? 여러분 이해하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한번 두고 생각해 보자고요. 존재라는 것은 모두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존재 앞에서 인생의 차이는 있을까? 없어요. 무엇을 먹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든지 무관하게 모든 인간은 어느 한순간 해를 보지 못하는 깜깜한 순간이 있다. 우리가 수요일날 욥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알죠. 차라리 해를 보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사삼되었으며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인간이 존재에 마음을 두게 되면 해는 어떤 의미가 다가와요? 나 일상적으로 떠오르는 해가 아니라 특별한 해야. 그 특별한 해를 느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그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솔로몬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리라. 너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곳 하는데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신대. 여러분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어린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나간 과거죠. 우리가 인생 타임라인 이제 캠프 때 할 거예요. 여러분 10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생의 그 중요한 시점들을 기억하시고 그걸 곡선을 이뤄가면서 여러분 토크할 거예요.
그 토크 이제 밤새도록 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인생 한번 돌아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항상 현재를 기반으로 인식을 해요. 아, 내가 현재 상태가 좋다면 과거도 행복한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현재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 과거가 그리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나. 그냥 과거는 그때 그랬었지.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회상하는 차원에서 그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는 것은 어렸을 때라는 너희들 과거로 회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 아이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신체적으로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랍니다. 여러분, 근데 신체적으로 우리가 자란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도 어른일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어른들 보면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 참 많아요.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마음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소유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되면 어린아이는 어른만 바라보고 의존적인 마음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인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내 삶은 내 힘으로 살아보리라는 독립적인 성향을 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9절에서 청년이란 건 어린아이의 마음이 없는 어른을 뜻하는 거예요. 내 관심,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온통 자기를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인간 본연의 속성이 바로 이 청년의 때, 어른의 마음을 가진 때. 그래서 너는 그 마음의 때에 뭘 생각하냐? 정말 어른만 의지했던 그 마음을 가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 너의 부모님이 너를 향해서 가졌던 마음들을 한번 생각하면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없어. 내가 조금만 열심히 일해서 잘 살면 되지. 이 인생 내가 하기 나름이야.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바로 어린 시절의 마음을 잊어버린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어린 아이가 되라는 마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그 마음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어린 아이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나하기 나름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하기 나름이야. 그걸로 가는 거죠. 내 공로와 가치를 인정해 주고 그거를 인정해 줄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선이 달라요. 결이 다른 거예요. 우리 삶의 결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심판 아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해가 없는 깜깜한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그럼 죽음의 그 현실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보내시는 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함께 한다라는 건 내가 거기서 끄집어내준다는 의미예요. 너가 헤아래 허망할 수 없는 너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찾아오셨다. 그런 의미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른의 마음은 안 돼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주님 그냥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인생은. 저도 이제 다 컸잖아요. 제가 뭐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근데 주님은 그거를 그러다 지옥 간다. 어린아이 마음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 제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용맹하고 똑똑했어요. 그럼 다윗조차 또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고백을 해요.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은 허황되지 않으며 나의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커다란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너무 놀라운 일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거의 다 우리의 관심은 내 자신, 또 더 나아가서 내 자식, 온통 그 관심에 집중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마지막 때 심판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 심판이 오신다.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대단히 추상적인, 나와 상관없는 우리 현재 문제가 더 중요한 거지. 내 코가 지금 석찬데.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붙들고 신앙이라는 명목은 갖고 있어요. 내가 교인이라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다 있는단 말입니다. 근데 한 줄에도 보면 너무나 사람을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사람을 정말 인간의 기본도 안 돼 있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니는 게 더 놀라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목사라는 게 더 놀라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과 장차 완성된 세계에 대해서 구경꾼의 자세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아까 찬양에도 가사가 나왔는데 무화과 나무와 또 모든 나무를 봐라. 이때가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이에 비유를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보거든. 여러분 아직 여름이 안 왔는데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뭘 보고? 나무의 싹을 보고 가까운 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름이 왔을 때 여름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름이 오기 전에 싹을 보고 징조를 보고 여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사는 마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면 어떤 의식을 갖고 있겠어요? 여름이 오지 않는 것처럼 살진 않는다. 여름은 올 거다.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까 나름대로 이제 여름에 대한 대비도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면 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현재 계획들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향기롭고 아름답다. 근데 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다. 이 아름다움과 향기는 곧 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다 시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면 시들고 사라질 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20대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진을 쭉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처럼 모아놓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의 20대, 21, 여러분 한 20년간의 타임라인을 보면 진짜 한마디로 뭐다? 사갔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월을 거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죠. 진짜 사갔다. 푸릇푸릇해. 불과 5년 전만 해도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하고 또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는 점점 쇠퇴하면서 그 어떤 죽음을 가까이 하는 좀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겠구나. 그럼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살 거예요? 영원히 젊을 줄 알고 영원히 내가 지금 잘 나갈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관심을 둔다 그러면 현재 삶을 전부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삶을 뭘 포함해서 마지막 때까지를 포함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어떤 관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죠. 성경은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사는데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어다.
다가올 일이 다 헛됨을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뭐 허무주의나 뭐 그냥 자포자기하며 살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의식하면서 현재를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를 설마 그러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제방에 가면 이렇게 식물이 있어요. 렌틸콩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그건데 이게 땅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건데 얘가 2년 전에 아빠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제가 정성껏 길렀는데 이게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콩이 한 뭐 5개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얘가 이거 아빠 그거 죽었어 갖다 버려 그러는데 제가 그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딸이 준 건데 이거를 제대로 못 길러서 죽냐라는 그런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갔고 또 한편은 그게 제 딸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걸 살려버리라.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정시간에 얘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야. 식물을. 딱 오자마자 제 시간에 적당하게 습도를 유지해주고 그러니까 물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적당하게 주고 또 강하지 않은 햇빛에 10시에서 11시 그 사이에 1시간 창가에 딱 놔두고 딱 끄집어내갖고 한 달 만에 살아나더라. 지금은 처음에 살 때보다 더 풍성했어요. 제가 마음에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꼭 살리리라. 이거 죽이지 않으리라. 그 마음으로 하니까 살더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신 것 같아. 내가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않고 내가 다 아버지께 데리고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제가 믿고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일을 제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들. 식물을 기르면서 제가 그래서 되게 애정이 가요. 날마다. 그래서 사무실에 오면 항상 칭찬해요. 살아줘서 고맙다. 살아줘서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믿음으로 살아줘서 그냥 고맙다죠, 여러분. 너가 뭐 해서 너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말씀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할렐루야. 내 삶은 무의미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싹이 나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계절이 오는 거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건이 있던 간에 그냥 상관없이 계절은 오는 자연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연현상은 우리의 뜻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봄이 조금만 늦었으면 좋겠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요동을 쳐도 봄은 온다, 여름은 온다, 계절은 온다. 왜?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무리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너를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살고 또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마지막 징조를 보이면서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러 오신다. 그거 반드시 그런다란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뭐 그냥 교회 일이든 다 사람의 일이든 그건 내 관심 받기야 이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을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 때가 있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하면서 뭐 이단처럼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뭐 그냥 자포자기하고 생업을 놓으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잊지 말고 그렇다면 가까운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어야 될지 마음을 항상 두고 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인데 그 앞에 1절에 보면 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인데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구제하라 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본문 전체 맥락에선 그거와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떡은 어떤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음식이란 말입니다. 즉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떡이 꼭 필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걸 물 위에 던져라. 근데 물 위에 던졌는데 그 떡이 뭐 수십 배, 수백 배, 오병이어 기적처럼 되돌아온다면 던질만 하지. 남한테 구제하라 이럴 때 그게 대가로 온다 그러면 구제할만 하지. 근데 이게 몇 배가 돼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날 후에 던진 떡을 도로 찾으리라. 다시 말하면 뭐냐,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린 행위의 자체에서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다면 떡을 과연 물에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예요. 누가? 내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데 누가 희생을 해? 나한테 단단 손해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나서? 그러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살 음식을 왜 물에다 버려? 그래봤자 뭐 잘해봤자 번전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철저하게 계산을 하면서 손해가 될 일은 피하면서 이익이 되는 일을 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여러분 살기가 너무 힘들죠, 여러분. 그게 막 사람들하고 치이고 조금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왕따시키고. 저는 가끔 속상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 지체들 너무 착해갖고 속상하기도. 조금만 좀 얕게 살아라. 조금만 짓지 말고 살아라. 이러고 싶은데 이게 또 성경적인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당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어쨌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냥 저한테 원망하세요. 저 욕하세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이익 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버린다. 하나님 무조건 날 잘되게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소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생각에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내 소유에 대한 증가를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한단 말입니다. 잠깐만, 그런 쪽으로 가면 기독교가 변질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건 결국 인간은 자기 행함의 가치가 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한 만큼 복을 받는 거야. 이걸 또 설교에서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께 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야. 자녀도 잘 되게 하고 축복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실 거야. 한 만큼. 그 한 만큼이란 말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못해도 돼, 신앙생활. 힘들면 그냥 안 해도 돼. 그냥 주 안에서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머물기만 하면 돼, 그 울타리에,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의 훗날 대가를 위한 그 강압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새로운 그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 방식을 배우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그게 세계관이 바뀌는 거야. 내가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끝까지 간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변해야 돼, 여러분. 어제와는 다른 나. 어디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바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해가 뜨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중천에 떴습니다. 할렐루야. 해가 뜨면 어떻게? 해가 뜨니 내일은 우리에게 해를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비춰서 반사해서 하나님 영광된 존재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져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에서 새롭게 된 세계관, 이 삶들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 삶들을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셈이에요. 살아봐야지 이제 그 나라 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낯설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몸으로 습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나의 삶들을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여리고의 세리장 그 삭개오 얘기 알지 않습니까? 뽕나무 올라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삭개오를 만난 그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민족한테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악착하지? 내가 너희들 무시하지만 너희들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진 자인데 감히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재산과 재물로 안전을 확보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신 후에 도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자신의 추악하고 불의한 삶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래서 기존 질서와 틀 안에서 지금까지 내 삶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연장하고 확대만을 꿈꿨던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산산이 깨진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갔죠. 그때 제자들의 고백이 뭐냐면,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알았다. 그 아바타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I see you. I see you. 그 말 되게 내마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난 너를 보았다가 아니라 알았다의 C가 너를 진심으로 알았다. 나는 주님을 알았다.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 근데 이전에는 이 마음을 몰랐어요. 바로 이전에 예를 들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그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시기 전까지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 모든 것들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출신이 어부들 주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지금 우리 생업이 중요하지 하면서 불투명한 미래에 그런 걱정과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해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밤이 되도록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걸리잖아. 완전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고기를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부 베드로 직업 아닙니까? 고기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술도 있었고 노하우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졌던 지식이나 기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드러난 거야.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야. 결국 고기를 잡는 일조차 내 열심과 재주로는 쓸모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냐? 결국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사는 건 별개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비록 믿음 없어서 실패했지만, 교회 생활을 잘 못하지만 내가 밖에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고기를 열심히 잡았는데 그것도 실패했더라. 여러분, 그래서 생긴 문제까지도 자기 열심으로 안 된 걸 경험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죠. 그때 결국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 가끔 성도이지만 세상에 사는 것과 신앙생활은 참 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별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생긴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인간의 열심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재주나 기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내 재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음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만 나는 이제 그 자리에서 조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사명이고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라 했으면 안 되지만 사랑해 보는 거야. 주님께서 용서해라. 잘 안 되지만 내가 한번 용서하는 자를 한번 살아보는 거야. 안 되면 어떻게? 내가 도와주잖아. 할렐루야. 내가 너 함께 있잖아.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엔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우린 예수 믿은 후에는 바뀌어야 돼. 신앙생활도 주님의 힘으로,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의 힘으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로 나는 살아간다. 할렐루야. 철저한 실패 속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패, 우리 인생의 아픈 거 이런 걸 겪고 싶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욥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그건 실패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 속에서 주님을 알았다. I see you 했던 베드로는 훗날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감히 그 권력자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쫄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백성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신앙이란 대충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이건 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진리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해도 나는 변함없이 끝까지 확실한 걸 포기하지 않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바예요. 주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는 확실한 진리로 내 삶을 다져가고 있는가? 주님 한 분만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서 주님의 성령이 내 몸을 처소로 삼아 나는 하나님의 아바타,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너희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항상 이거 잊으면 안 돼. 너희 청년일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지표를 무슨 고용지표, 실업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내년을 예측해. 내년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몰라. 그때 가면 또 그때 가서 또 예상하는데 인간의 예상대로 세상은 흘러간 적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절대 없어. 확실한 거 없어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지나온 거를 다시 얘기해서 전문가. 예측하는 전문가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거든. 세상의 앞날을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의 계획대로 세상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 세상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할렐루야.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 또 앞으로 하실 일들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 이게 현실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게 현실이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만 믿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확실히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인류가 많은 그 생태계 최상의
권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사람은 뇌가 발달돼 있어. 사람은 도구를 사용할 자로.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침팬지가 우리보다 20배가 힘이 있는데 힘으로 이겨요? 뭐 맹수들이 본능적으로 우리보다 그 생존에 대한 그런 본능이 더 강한데 우리가 이겨요? 딱 하나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피엔스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믿음이 있다. 그것 때문에 산다. 누가 저 산 너머에 여럿이서 몰려갔다가 자기 친구가 사자한테 물려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겨우 살아나가고 그 마을에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 마을에 저 건너편에 사자 있어. 엄청나게 무서워. 그래서 그 잡히면 그냥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서 먹어. 근데 그걸 받아들일 때 믿는 사람은 사는 거야. 아, 그래? 그럼 가지 말아야지. 이러면 사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어딨냐? 가면 죽은 거야. 누가 버섯을 먹어. 야, 저 색깔 예쁘잖아요. 근데 버섯 먹다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깨달은 거야. 아, 저거 먹고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알려줘야지. 그래서 알려줬어. 이렇게 생긴 거 먹으면 안 돼. 죽어. 그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여러분 꼭 경험해야지 알겠습니까? 그땐 늦어. 하나님 심판 왔을 때 한 이질에도 좀 믿으면 안 될까요? 그럼 늦어. 여러분. 어떻게? 미리 다가올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될 건지 이 땅에 아무도 없는데 주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이 세계 이후에 죽음의 세계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사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네. 믿음을 사는 거야.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담겨졌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끌리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일이 아무리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이더라도 불확실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확실한 분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좀 힘이 없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내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신앙이라는 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뭐 그렇게 쓸모 있어 보이지도 않고 조롱을 받는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확실히 하나님이 이루실 날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세상은 심판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조롱 받으시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너 왜 나 조롱해 하면서 같이 치고받을 필요도 없어. 그들은 모르고 우리는 알잖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우리는 보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능력이라는 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확실함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면 성도의 모습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거야. 너가 교회를 다녀? 너가 목사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의 아바타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한번 따라보겠나이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습 잊지 않도록 저희들 꼭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안에서 하나님 불확실한 이 세계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되어질 일들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